우리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세월이 들면 세월이 가면은 늙고 병들고 골골하다가 떠납니다.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짐승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은 그저 고등동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동물은 몸과 혼만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영혼에 대한 이 생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에 대한 생각,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냐? 영이 있기는 있지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활동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태양신을 때로는 칠성님을 찾고 산신령을 찾고 용왕님을 찾고 그러면서 헛된 이 피조물에게 전범과 능력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피조물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합니다. 왜냐?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나눈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식층이죠.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뭔지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주님, 거듭난다면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려고 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영이 다시 태어난다. 영이 다시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꺾꽂이를 해가지고 이 화병에 딱 꽂아 놓으면 싱싱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원뿌리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생명이 싱싱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죽어갑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급선무는 바로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물로 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로 난다는 뜻은 씻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씻음 받는다. 우리가 몸에 때가 있거나 이렇게 오염이 있거나 더러워지면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인데, 왜 끊어져 있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런데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남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죄를 씻으려고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덕을 쌓아야겠다,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합니다. 아니, 죄만큼 베풀어야 될 거야. 그래서 자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고행이나 참선이나 자선이나 수행, 이런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죄로 죽었다. 그런데 죽은 너희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지식을 쌓는다, 그런다고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 너는 그냥 믿고 인정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나의 죄를 씻으실 분은 하나님이 마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며 자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시인만 하면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내가 깨끗하고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와 소통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니 그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서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대끝 높이 달아두거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거들랑 그 창대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뱀에 불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징글징글한 뱀을 다시 쳐다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엉터리 같은 얘기다.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계산으로만 보면 어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나 덕행이나 고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장막을 쳐놓아서 사람들로 깨달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르쳐서 과학의 시대다, 정부화 시대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헛지식, 잘못된 이 가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나 다원주의는 사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그렇지 아니할까 하는 추측에서 나온 가짜 설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가르침을 지식인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쳐놓은 것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멋모르는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진화론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진화론 그러면 그 출발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히 지구가 생겨났다. 우연히 아메바가 생겨났다. 우연히 아메바가 점차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다. 우연히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허무맹랑한 가짜 설명입니다. 유물론도 그렇습니다. 세계는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정신이나 의식이나 신은 없다. 다 물질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전에는 사람들이 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주를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그 명칭이 뭡니까?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을 말하지 않고는 우주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타원주의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이다. 봐라. 히말라야를 올라가는데 인도 쪽에서도 길이 있고 중국 쪽에서도 길이 있고 네팔 쪽에서도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근거 없는 가짜 설명입니다. 추측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 저는 전에 성령으로 난다 그 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죽는다고 하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낙원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을 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강도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와 살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삶이 이어졌다고 하면 예전처럼 강도로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예전의 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나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니 그럼 나는 종이란 말이냐?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만약 내가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고 내가 완벽하다고 하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완벽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안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지난 날로 인해서 번민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지난 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내일이 염려가 안 됩니다. 죽음 앞에 서서도 소망 중에 기꺼이 죽음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라는 말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미국 대사가 한국 땅에 비록 거주하고 있지만은 미국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미국의 신분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하늘나라를 목표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보고 하신 말씀이 진무가 예수 잘 믿어라.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 것은 성수 주일하고 공식 예배에 나오고 할 수 있으면 금요철에까지 참여하고 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하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종교행위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행위를 잘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이고 껍질입니다. 알곡은 무엇이냐? 삶입니다.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거쳤습니다. 얼마의 유교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3개 나라 중에서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인도와 우리나라가 꽁지에서 1, 2등을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여 년 동안 2017년만 빼고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살 1위다. 아주 오명입니다. 1년에 1만 4천여 명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 35명이 자살합니다. 39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도 예의가 아닌 겁니다. 롯데그룹의 부회장으로 했던 이인영 장로님, 경남교회 회장이었던 성환종 장로님, 연예인했던 최진실, 그리고 김성민 집사님,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내세관이 없으니까 죽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살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는 많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해서 교인으로는 살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 앞에서 자폭하고 만 겁니다. 22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 중에 12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겁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란 명칭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답게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뀝니다.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단연 모든 종교 가운데 탑입니다. 2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인이 왜 이렇게 많은데, 자칭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말씀한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마는 정말 거듭난 신자, 알곡 신자는 적구나,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 쭉정이 신자입니까? 아니면 알곡 신자입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목표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데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우리 거듭난 신자로 알곡 신자로 살아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득곤이라고 있습니다. 체격은 좋았는데 16살 때 사춘기 때부터 본드를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가끔 담배도 피우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6년 동안 조폭 생활에 이력을 쌓고 10번이나 교도소에 들려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잡혀가지고 언도를 받았는데 10년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수감 생활 10년이다. 막막합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에라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유서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도소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있어서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망교도소로 옮기고 보니까 환경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는 수용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교도소는 놀고 그저 싸움이나 하고 담배나 필 것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편하니까 다른 데로 전출 안 가기 위해서 일자를 알아보는데 너무 험하다고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빈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디냐? 아가페 교육과정이다. 6개월 코스다. 너 딴 데로 이전할래?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이거 이수할래? 그래도 딴 데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교육을 다 마친 2017년 12월 1일 날 교사로 계시던 최남철 장로님이 말합니다. 김 선생, 이거 내가 지은 책이니 한번 읽어봐.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그날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서 체감이 됩니다. 자기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서 힘든 생활하다가 전화위복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최정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서 ቁ꾸라졌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짓눌려 왔더니 죄악의 침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10번을 읽고 그 교도소 안에 있던 기독서적을 다 탐독을 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독서적 읽고 찬송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한없이 또 울고 감격했습니다. 자연히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낙심된 얼굴에서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의 형기를 세웠을 때 2021년 3월 15일 모범수로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후 이것저것 알아봤지만은 전과자라는 오명 때문에 쉽게 취업이 안 됐는데 마침 행복투게더 세차, 그 세차 업을 하는 사장님께서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차를 닦으면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낮에는 세차 일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백석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피어난 걸 보더니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 그리고 아내도 네가 믿는 예수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자원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충성까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폭 친구들도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득곤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어둠에 갇혀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새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저처럼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3살 된 이 김득곤 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후 승리자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며 알찬 결실을 맺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